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붙잡혀서 내 말에 의지하여서 내 말을 마음에 새겨서 살면, 거주하면, 따르면, 준수하면, 지키면 참으로 내 제자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참된 제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숫자가 많은, 그리고 아주 강력한 그런 제자 그룹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진실한, 참으로 스승을 잘 아는, 스승을 넘어서는 그런 귀한 제자가 주님께서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늘 말씀하셨습니다.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 하리라 주님께서 늘 축복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제자가 스승을 넘어선다라고 하는 것은 불경이고 불충이고, 그런 마음이 어느 한 구석에 있어서 스승보다 아주 월등하게 더 크게 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러운 마음들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기꺼이 우리가 주님보다 훨씬 더 큰 일 하기를,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의지하여서 마음에 새기고 사는, 거주하는, 말씀에 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세속적인 사회에서는 한 번도 그렇게 말해진 적이 없는 표현인 거죠. 스승의 말에 거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 유일한 말씀입니다. 그 전까지 스승이 하신 말씀은 제자들에게 의해서 관철된다. 스승의 가르침은 제자들에게 의해서 확증된다. 스승의 가르침은 제자들을 통해서 더 확산된다. 뭐 이런 정도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있어서 가르침이라고 하는 그 항목만, 기술적인 측면만, 정신적인 차원만 그렇게 다뤄졌다면, 우리 주님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사람이 거주하는 그런 곳이다, 그런 개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에, 주님의 말씀 안에, 주의 말씀 속에 거할 수 있다,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차원이 그냥 단순하게 귀에서 귀에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정성에서 정성으로, 문서에서 문서로 전하는 것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사는 게, 사람이 사는 삶과 이 참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같이 담겨 있는 놀라운 축복의 개념인 것이죠. 그런데 그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는 것이 첫 번째 축복,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 참으로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건데, 32절은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두 번째 축복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인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왜 진리를 알려고 하죠? 우리는 사실을 알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수도 배관 속에서 무슨 일이 발생한 거냐? 그냥 수도 배관이 녹슬어 가지고 빨간 물이 나오는 거냐? 아니면 도대체 어떤 안 좋은 성분이 들어가서 속에서 어떤 화학작용을 일으켜 가지고 가정의 수도꼭지를 통해서 빨간 물이 나오는 거냐? 그냥 단순하게 다시 이것저것 신경 쓸 것 없이 그냥 관이 녹슬어서 빨간 물이 나온다면 그 녹만 제거하면 되겠다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필터를 하루에 한 번씩 갈아 끼면서라도 어린 자녀들, 어린 손주들이 건강하도록 그렇게 정성을 다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불안한 거죠. 이게 그냥 녹물이라면 조금 불편을 감수하고 나라가 그것에 대해서 다 뜯어내고 다 새 수도관을 깔아가지고 빨간 물이 나오지 않게 되면 괜찮겠지만, 냄새는 또 도대체 이게 웬일인가 해서 지금 온통 나라가 다, 어제도 뉴스 보셨지만
그렇게 나라에서 공급해주는 수도가 아니고 사설 구멍을 뚫어서 그걸 먹고 사는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다는 것을 일전에도 조금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께 많겠지. 수도세 안 내도 되니까 자기 땅에서 물 파서. 그런데 그게 얼마나 좀 부적절한 것인지, 자기 땅에서 물을 파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100평 가지고 있으면 지하 100km까지 자기 땅입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자기가 땅을 위에 지구 그 꼭대기에 100평을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지구 중심까지가 자기 땅이 아닌 거죠. 자기가 관할할 수 있는 땅은 지하 몇 미터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 더 밑은 공동 소유입니다. 왜 아시잖아요. 물을 한쪽에서 다 파버리면 옆에 있는 물이 다 그쪽으로 모이게 되기 때문에 다른 땅을, 다른 자원을 침해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 속은 공동 소유입니다. 나라의 땅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땅을 1000평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지하 1000m까지 다 교회 땅이 아닌 거죠. 이런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기 땅에서 물 먹고 있는데, 그 물이 지금 우라늄에 오염이 되었다. 우라늄이 섞인 물을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폐에 영향을 미친다. 지금 보통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큰 이 사실을 알고자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을 아는 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가? 사실만 알 수 있다라고 하면 사람은 정직해지는가? 사실을 알고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실을 알아서 행복한 게 아니죠. 그 사실을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쓰거나 폐기합니다. 감추거나 보류합니다. 25년 뒤에 열어보라고 말합니다. 25년 뒤에는 자기 다 이 세상 떠나고 책임질 일 없으니까 내가 세상 떠난 다음에 뚜껑을 열라고 말합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것,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불편하고 편리하고 이 정도의 차원이지, 자기 마음이 좀 안심이 되어서 이제는 마음껏 물 마시고 생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이지, 그게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은 오히려 사람을 더 부자유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알진이라고 하는 말은 알려고 노력하면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거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36절 말씀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진리를 알지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하고 무관한, 이 우주를 관철하고 있는, 이 우주 밑바닥을 흐르고 있는 어떤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36절 말씀에 아들입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진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사실을 아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진리를 알지니라고 하는 말은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적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는 게 뭐던가요?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는 것, 이 땅에 살면서 외적으로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는 건 많습니다. 아시잖아요. 감기만 걸려도 녹내장, 백내장을 통해서도 귀에서 이상한 쇠 깎는 소리가 들리는 그런 증세를 통해서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지러우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속에 있는 거 다 토하고 어지럽기만 해도 사람은 부자유하게 됩니다. 그때는 매이게 됩니다. 질병이 온통 사람과 개인과 가정을 사로잡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는 것 얼마든지 많습니다. 교통 법규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부자유스럽게 하죠. 일전에는 0.0 몇 퍼센트
혈중 알코올 농도가 그 정도면 운전을 정지시켰는데 이제는 더 까다롭게 되어가고 있어요. 술 취한 만취한 사람이 군대에서 휴가 나온 그 21살짜리 20살짜리 아들을 쳐가지고 몇 주 만에 식물 상태로 있더니 세상 떠나니까 그 친구들이 더 악같이 일어나가지고 도대체 이게 왜 이 대한민국에서 통용돼야 됩니까? 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야 됩니까? 아예 원천적으로 그것을 봉쇄해야 합니다 해서 딱 막았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는 것은 참으로 많습니다. 진짜 사람을 사로잡고 부자유하게 하는 게 뭐냐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사람을 절대 놔두지 않는다. 다른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0.3% 까다로워지면서 부자유하게 하는 것 같지만 그 부자유함은 우리의 다음 아들들을, 우리의 딸들을 살리는 생명의 길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좀 불편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은 그냥 술 한잔 하는 것은 그냥 일상이다 이렇게 놔주면 오히려 그 자유한 것 같은 것이 사람을 얽매어서 죽음으로 이끌지만 조금 불편한 것 감수하면 다음 세대가 자유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신호도 마음대로 못 지키겠는 거예요. 왜? 신호등이 딱 바뀌었다고 해서 발 내딛었다가 그거 무시하고, 그 사람들의 생각이 2초를 자기에게 편하게 해석을 하거든요. 빨간색 다음에 주황색이 원래 정지 신호인데 그 정지 신호가 상황을 봐서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으로 사람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신호 때문에 딱 냈다가 와가지고 사고가 나니까 사람들 어떡합니까? 멈춰 있습니다. 멈칫합니다. 녹색 신호인데도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마음껏 하지 아니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부자유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개선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선되게 되어 있습니다.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가 나왔습니다. 이제 끼어들기도 차가 알아서 하게 돼요. 끼어드는 것도 차가 알아서 판단해가지고 끼어들 수 있게 앞뒤 다, 저 뒤에서 달려오고 있는 저 차의 속력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그 0점 몇 초도 안 되는 그 순간에 차가 안전하게 딱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차에다가 실겠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구가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형적인 부자유함은 결국은 해소되는 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TV 볼 때 가서 채널 돌리고 가서 소리 켰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두 발짝 가는 것도 싫어해서 이제 리모컨으로 모든 것을 조작하게 되었습니다. 에어컨도, 차도 차 시동 끄는 것도 바깥에 차가 추운 겨울에 차가 있는데 가가지고 오들오들 떨면서 켜가지고 히팅 해가지고 공회전 시켜서 차가 좀 데펴지고 그 다음에 운전하는 것,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었는데 그것조차도 사람들은 싫어서 집에서 이제는 딱딱딱 번호 누르면 차가 알아가지고 다 됩니다. 환기도 시키고 창문도 열고 운전도 해놓고 그 운전대로 따뜻하게 데펴놓습니다.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불편한 것은 해소되는 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불편을 자초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죠. 아시잖아요. 불편을 자초해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키우는 학교가 이 땅에 아주 명성 있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불편한 대로 가라. 불편을 자초해라. 영적으로 죄는 우리를 온전하게 사로잡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망가뜨려 버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죄의 종이 되게 하는 것은 이 영적인 세계, 죄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사로잡음인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유대인들은 오해했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사람들은 딱 생각이 두 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든지 아니면 이방 자손이다. 남자든지 여자든지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이 세상을 나누는 시각이 이렇게 편리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만큼 남자와 여자로, 또 자유인과 종으로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이방 사람들이냐, 남자냐 여자냐, 종이냐 자유자냐. 그래서 건강한 유대인 남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뭘 감사했다고요? 남자로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이 철저하게 왜곡된 부자유한 잡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렇게 아담이 먼저 창조되지 않았느냐?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가 만들어지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여자들을 하대하고 종들을 차별하고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하고, 그래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네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 강조하시면서 아멘 아멘 하시면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영원히 거하는 것이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땅에 살아가는 날들 동안 육신의 편안함, 육신의 자유함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으로 한없는 우리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본질적인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병에서도 노일 뿐만 아니라 모든 죄로부터 갇히는 어떤 경우라도 일체 허용하지 아니하 주님 아들이 자유케 하시는, 아들이 우리를 이미 자유롭게 하셨는데 또 다른 부자유함 속으로 자처하는 그런 영적인 어리석은 백성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참된 자유함을 호흡하듯이 누리면서 감사할 수 있는 멋진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